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구하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구하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것을 구하매 주의 마음에 든지라. 미국이 몇 주 동안 아주 들썩거렸습니다. 허리케인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태풍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복권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에 복권 1등에 당첨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가 두 주가 되고, 두 주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이러면서 복권 금액이 갑자기 눈덩이처럼 커지는데 이게 150억, 300억, 그래도 여러분 놀라시지 않아서 더 얘기하겠어요. 500억, 1000억, 4500억, 6800억, 그러더니 1조, 그리고 나서는 1조 5천억까지 그냥 올라가다가 지난주에 아깝게스리 어떤 사람이 1조 7천억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이 일제히 그 사람이 1등 당첨됐다는 소식 듣자마자 영어를 썼습니다. 에이씨 하고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동시에 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1조 7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역대에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은 10%도 안 된대요. 이건 통계적인 겁니다.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로또에 당첨이 되면 제일 먼저, 남자가 당첨되면 부인부터 바꿉니다. 여자가 당첨이 되면 남편부터 바꿔요. 야, 너 얼마 줄 테니까 가. 그리고 나서는 이 여자는 이 남자 막 사귀면서 못된 짓 하고 술, 담배 찌들리고 마약에 들어가고 그 하지도 않는 주식을 하다가 그냥 날려먹고, 그리고 나서는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술 중독, 마약 중독으로 살다가 결국은 영혼 육이 다 망가지고 병들어서 죽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호화 요트를 타고 가다가 그 안에서 누구한테 피살되기도 하고 돈 있는 거 자랑하다가 죽기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 미만이에요. 로또에 당첨돼서 행복한 사람, 제대로 돈 쓰는 사람은 10% 미만이고 90% 이상이 몽땅 다 불행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또를 그 당첨이 안 됐으면 행복할 사람인데, 당첨되는 바람에 가정이 깨지고 몸이 깨지고 영혼이 깨지고 자기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평생 로또를 사가지고 기도를 해도 한 번도 등수에 든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산에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 로또 판매하는 우리 교회 앞에 저 건너편, 아니 안 건너편, 양쪽 다 지금 전국에서 몇 번째로 많이 당첨됐다고 소개하는 곳이 일산 우리 교회 앞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딴 사람들이 응답을 많이 받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이게 평생에 기도해도 어떤 사람은 3등 안에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기도에는 두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마음에 썩 안 드는 기도, 응답이 없죠. 당연히 응답이 없죠. 두 번째 종류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가 있습니다. 물론 100% 응답이 있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요것만 생각하지, 솔로몬 하면 기도의 사람, 이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윗 하면은 기도의 사람인데 솔로몬 하면 기도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솔로몬은 정말 기도의 자세가 잘 돼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 10절을 보세요. 자, 본문 10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한 번 더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더라 이 말이에요. 쏙 들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의 자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길래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넘치도록 응답하셨을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기도한다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사랑이 들어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입니다. 시작. 사랑이 들어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사랑. 어떤 못된 자식이 자기 어머니한테 맨날 돈 달라고 와서 구타를 하고 어머니한테 욕짓거리를 합니다. 왜 돈 안 주냐고. 뉴스에 나왔어요. 왜 돈 안 주냐고. 아니 30대 후반인데 이런 게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직장도 안 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대학까지 보내놨는데 이것이 그냥 놀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그냥 하루에 몇만 원씩 달라는 거예요. 계속 달라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너무 한심스러워서 너는 대학까지 보내주고 이 건강까지 내가 다 줬는데 건강한 녀석이 왜 그렇게 빈둥빈둥 노느냐고 한마디 했다가 칼에 찔려 죽었어요. 엄마. 그 엄마가 죽었어. 아들한테. 이런 못된 호래 자식이 있어요. 이런 못된 악한 자식이 있어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달라는 것만 해요. 돈만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없고 맨날 달라고만 해요.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하나님이 그러셔요. 맡겨놨냐? 네가 돈 맡겨놨냐고? 건강 맡겨놨어. 힘들 때만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이 좀 성숙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합시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정말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뭘 달라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보세요. 솔로몬이 기도 응답 받기 전에 뭐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 법도를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존중하고 따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했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배지요. 예배 충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했느냐 하면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전이니까 산당을 찾아야 되는데 각 지역마다 산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산당이 있는데 그 산당의 제일 큰 곳에 찾아가 가지고 뭘 드렸느냐? 하나님께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으니. 무슨 번제 드렸다고요? 1,000번제.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일천번제 때문에 두 가지로 해석이 나눠집니다. 한쪽의 부류의 신학자들은 한꺼번에 번제물을 1000마리를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일천번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부류의 신학자들은 그냥 날짜 수대로 해서 번제를 드렸는데 1000번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 말해서 일천번제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전자든 후자든 간에 일천번제를 드려야 되면 양이든 소든 짐승을 1000마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번제는 각을 뜨고 완전히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제사인데, 이것을 하려면 첫째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 물질이 많이 필요하고, 세 번째 정성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성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을 다 드렸고, 물질을 드렸고, 자기의 모든 것을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와 같이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기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화를 해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대화가 기쁘잖아요. 밥을 먹어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밥 먹어야지 채권자하고 앉아서 같이 밥을 먹으면 밥맛 떨어지잖아요. 서로 간에 꼬주고 빚쟁이 쫓아왔는데, 아이 쫓아온 김에 우리 짜장면이나 먹읍시다 하고 짜장면 먹는데 짜장면 맛이 나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해서 일천번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달라고 안 해도 먼저 오셔서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복주머니를 다 열으셨어요.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 말씀 5절입니다. 본문 말씀 5절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이든지 구해. 구하면 내가 다 줄게. 하나님이 감동되신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지혜를 달라고 하기 전이에요.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기 전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기 전에 일천번제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배에 충실했고, 말씀대로 살았고, 자기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되셔서 하나님이 뭘 줄고 하고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뭘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내 있어야 될 것을 아셔요.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달라고 해야 하나님이 억지로 주는 그런 관계라면 그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님께 달라고 해서 부모님이 준다면 그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으로 상대방의 형편을 미리 알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형편을 알아서 미리 주는 게, 이게 바로 뭐냐? 사랑의 관계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정성을 다해서 드려라. 먼저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기를 원하세요. 예배에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과 물질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리하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까지도 다 넉넉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 가족교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대답을 해보세요.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째 대답이 신통치가 않아요. 자신이 없어. 양심은 찔려서. 한번 좀 크게 대답해봐요. 너희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이고, 억지로 하는 사람이 한 서너 명 되는 것 같아.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많이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들여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을 들여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재능을 들여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고 넉넉히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입니다. 시작.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입니다. 아멘. 유치부 애들이 기도시키면 기도를 해요. 유치부 애들한테 자, 우리 기도하자. 자, 각자 통성기도 하겠어요. 자,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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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외치고 기도하자. 그러면 유치부 애들이 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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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한 아이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찬바람이 불어요. 추워요. 하나님, 절대로 감기 걸리지 마세요. 하나님, 아프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하나님, 감기 조심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얼마나 순수한 기도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해 주는 기도. 유치한 기도 같지만 진짜 멋진 기도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른들은 기도 시작하면 주여 돈 주시옵소서, 돈 주시옵소서. 왜 1조 7천억을 미국 사람에게 줍니까? 저한테 주시면 내가 얼마나 요긴하겠을 텐데 주여 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몇 개 났냐 나한테? 돈 몇 개 났어? 주여 건강 주시옵소서, 주여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스 밸브를 열어가지고 가스 새는 소리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그리고 겸손하지도 않아. 하나님 마음에 들지도 않아. 교만이나 부리고 돈 조금만 주면은 그냥 허세 부리고 저 탕자처럼 나가서 그냥 허랑방탕 그냥 다 탕진해버리고 말아. 여자들도 치마 속에서 둘러섰다가 술집에서 나오지도 않아. 그러다가 돈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와서 또 돈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처럼 정말 순수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좀 겸손한 기도, 교만한 기도가 아니라 좀 낮은 기도. 오늘 본문 말씀 6절 보니까 솔로몬은 참 겸손한 기도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 왕 때에 큰 은혜를 베푸셨고 늘 은혜로 우리 아버지를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이 왕자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후대를 이을 수 있는 그 아들을 준비해서 왕으로 세워주셨나이다.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권력을 얻으면 하나님을 또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를 입으면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잊어버려. 돈 벌면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느끼질 않아. 그렇게 직장 달라고 해서 우리 같이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해서 직장을, 좋은 직장 얻었더니 바빠서 안 나와. 사업장이 잘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같이 사업장 위해서 기도해 놨더니 사업이 잘 되니까 외국 가서 안 돌아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 얼마나 하나님이 슬퍼하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안 베푸는 게 나아. 베풀어주면 그 돈 가지고, 그 건강 가지고, 그 환경 가지고, 그 권력 가지고 못된 짓에 쓰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차라리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을 줘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 품에서, 그 집에서 같이 있는 것을, 그 아들과 있는 것을 아버지는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솔로몬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솔로몬이 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큰 복을 받았느냐?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늘 알았어요. 왕이 돼서도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왕된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를, 왕자리를. 권력을 지면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권력이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나 가겠어요? 물질이 얼마나 가겠어요? 세상의 명예는 얼마나 가겠어요? 그거 언젠가는 떨어질 날이 있고 쉽게 사라질 날이 있는데, 그러고 나면 후회밖에 없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기도가 뭐냐? 겸손한 기도예요. 겸손이 묻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게 겸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마음의 이 은혜의 그 놀라운 감동이 식지 아니하고 평생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얼만큼 겸손했는지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 7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알지 못하고. 왕이 되면 교만을 떨어야 되는데 이 솔로몬은 교만을 떠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상경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을 때 그 노동자로 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축할 때 1971년에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지을 때 열심히 노동자로 와서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무작정 상경해서. 그래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사기치다가 지금 사기꾼으로 몰려다녀서 지금 재판에 지금 해부되어 있는 사람 우리 근처에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내가 자수성가한 사람이야. 시골에서 올라와서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을 때 내가 그 지을 때 거기 못질하고 대패질하던 사람이 나요. 거기 벽돌 날는 사람이 나요. 그렇게 어렵게 시작했던 내가 지금은 재벌이 됐다고 까불다가 지금 수많은 건으로 해서 지금 법원에서 오라가라 해서 이제 구속되게 생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압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야지, 어디 건방지게 내가 자수성가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이렇게 세우고, 그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은 교만 떨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쌓아놓은 거 순식간에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갚을 줄 아는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얘기한 거 아까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그리고 말끝마다 종 한 절에 종에 대한 얘기가 몇 번 나오냐고 보면 몇 번 나와요?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폈잖아요. 몇 번 나와요? 7절 한 절에 종이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씩이나 계속 종 하고 종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로 왕이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는 거예요. 이거에 왕 되기 전에는 종을 사랑하셔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말을 한 구절에 3번씩이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작은 아이래요. 무슨 아이? 아이도 문제인데 거기다가 더 작은 아이래요. 이 작은 아이라는 말은 미숙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부족한 것이 투성이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 이 작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더더군다나 더 겸손한 것은 너무 작아서 이 아이가 출입할 줄도 모르고 그냥 기저귀 차고,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그냥 거기서 뭉기고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예요. 자기는 출입할 줄도 모르는데, 나가고 들어올 줄도 모르고, 걸어서 어디 갈 줄도 모르고, 그 정도로 작은 아이라. 물론 이제 솔로몬이 그때 왕이 될 때 나이가 20살 안팎이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애는 애지. 20살짜리가 왕이 돼가지고 그냥 이게 솜털이 여기 잔잔한 게, 여봐라 어디 대신 나와라 그러면은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래도 아무리 20살짜리를 작은 아이라고 이렇게 출입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은 이 정도로 겸손한 거예요. 이 겸손함이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이 겸손이 묻어있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8절 한 절 더 보세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한지 8절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으니. 보세요. 자기는 나는 왕이로소이다 이게 아니고, 나는 왕입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주님께서 택하신 저 많은 백성들 가운데 있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저 많은 백성들 중에 나는 한 사람일 것 뿐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신하들은 옆에서 간신배들은 그럴 거예요. 폐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송구하옵나이다. 어떻게 왕께서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왕은 지존입니다. 우리 백성들의 한 분밖에 없는 왕이십니다. 뭐 이렇게 간신배들이 떠들 수도 있는데,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 나는 별거 아니에요. 작은 아이예요. 출입도 할 줄 몰라요.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실수가 많고 미숙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저 많은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 정도로 이 겸손함이 묻어있는 그런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감동을 줍시다. 하나님께 충격 주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내가 했어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벌었어요. 그럼 순식간에 하나님이 네가 벌었는지 한번 보자. 천사야 불어라.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불 것도 없어. 그냥 내버려둬. 그건 나 또 국가로 환수되게, 그냥 국가로 얘만 죽으면 되니까 데려와라. 얘만 죽으면 그 나머지는 어떻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지. 국가로 넘어가고
그 국가로 넘어간 것은 국가 예산에서 쓰여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까불지도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지도 말고요, 사람 앞에서 내가 잘난 체 하지도 말고요, 사람 우습게 여기지도 말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 우리 교회 대학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치켜 세우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이 뭐 돈을 많이 가진 재벌이 왔다고 해서 치켜 세우지도 않습니다. 저는 절대 어느 누구 뭘 가졌다, 배웠다, 뭘 어떻게 들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합니다. 아유, 교수님 아는 체 하지 마세요. 아유, 회장님 너무 가진 체 하지 마세요. 아이고 너무 잘난 체 하지 마세요. 든 체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사람 위에 사람도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도 없어요. 누구나가 우리 교회 들어오면 위로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절대 교회에서 사람을 논하지 말자. 배웠다 안 배웠다, 가졌다 못 가졌다, 권력이 힘이 있다 없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일개 이 모든 백성 중에 나는 하나일 뿐입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욥기서 22장 29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요 이 구절을 정말 마음 아프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읽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너에 대해서 해코지하거나 그 너에 대해서 공격이 하면은 너는 어떻게 하라? 뭐 하라고요? 나는 교만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미안해, 내가 교만 떨었어. 당신네들에게 화살 맞을 만해, 손가락질 받을 만해, 당신네들이 나를 욕할 만해. 이렇게 겸손하라는 거야. 내가 교만했노라. 반성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시련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어떠한 환경이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지 말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 내가 교만했노라. 내가 교만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여보, 아버지, 어머니, 얘들아, 내가 교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바람에 가정이 뒤집어지고 무너지고 사회가 뒤집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잘못은 내 탓이다. 따라할까요? 내 탓입니다.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너에게 힘들게 하거든 나는 교만했노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지나쳐서는 안 될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요. 잠언서 18장 12절입니다.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세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한 번 더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길잡이니라. 할렐루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래요. 그런데 교만을 떨면 멸망의 선봉이래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되 뭐가 묻어 있어야 될까? 겸손이 묻어 있어야 돼. 겸손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나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도 할 줄 모릅니다. 미숙한 게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넘치도록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욕심 없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입니다. 시작. 욕심 없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욕심이 없어야 돼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창세기 1장 2장을 쭉 읽다가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인류 역사상 보면 여자가 자식을 낳지 남자가 자식을 낳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근데 왜 하나님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여자부터 만드셔야 되는 게 그게 모든 순리가 맞는 거 아닙니까? 왜 남자부터 만드셨나요? 여자부터 만드셔야죠. 하나님께서 아니다, 남자부터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단다. 그게 뭔데요? 만약에 여자부터, 너 같은 이렇게 생긴 여자부터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그 갈비뼈를 취하여 남자를 만들려고 할 때 얼마나 잔소리가 많겠니? 하나님, 왜 그렇게 눈을 그렇게 생기다 말게 그렇게 해서 좀 더 쓰세요. 좀 더 크게 코는 왜 그렇게 납작해? 올라갔잖아요. 들창코잖아요. 조금 내리시고 좀 빼세요. 입은 왜 그렇게 앵두입 같아요? 남자 입이 좀 크게 하시고, 귀는요 내 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요 조그맣게 만드세요. 조그맣게. 다른 여자들 소리 못 듣게. 눈은요 눈동자 못 돌리게 가운데다 딱 박아놓고 못 돌리게 해줘요. 앞에만 딱 주시할 수 있도록, 나만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몸무게는요 몇 킬로 미만으로 해주시고요, 키는 얼만큼 이상 해주시고요, 성격은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 말은 100% 아니오가 없는 그런 남자로 만들어 주세요. 옆에서 자꾸 잔소리하면 내가 남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네가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도 네가 그렇게 할까봐, 여자가 그렇게 할까봐 남자부터 만든 것이니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알아들었수? 물론 성경이 없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일리는 있다 이 말이에요. 일리는 있다. 그죠? 여성들이요, 남자인 남편들에게 너무 요구사항이 많으면 안 돼. 그 남자 스트레스 받아. 남성들이요, 아내에게 너무 요구사항이 많으면 안 돼. 적당히 하시라고요. 너무 많으면 그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욕심 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살만 빼려고 노력하지 말고 진짜 노력해야 될 거는 욕심을 빼야 되는 거예요. 살은 안 빼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살 왜 빼려고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난 좀 찌려는데도 안 쪄지는데, 나 좀 찌게 좀 해봐. 누가 좀 찌게 좀. 많은 사람들이 옛날 목사님이 쪘을 때가 좋아요. 너무 멋있었고 공자 같았고 뭐 기공자 같았는데, 지금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노숙자 같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살이 빠지니까 사람이 예민해 보이고 날카로워 보이고, 밥을 먹었는데도 요즘에 밥 사주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옛날에는 밥 사주겠다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내가 조금 살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살 왜 빼려고 하냐고요. 빼봐야 체질이 그러면 40일 뒤에 다시 돌아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살을 근육으로 만드는 거예요. 호수공원을 열심히 돌고 근육을 만들면 빼쩍 마른 사람하고 이 몸이 뚱뚱한 사람하고 같은 병을 걸려도 누가 먼저 죽느냐? 옛날에는 뚱뚱한 사람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의학적으로 증명된 걸 보니까 빼빼 마른 사람이 먼저 간대요. 왜? 버틸 만한 지방질이 없어. 버틸 만한 뭐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 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근육으로 만들고, 우리가 진짜 빼야 될 거는 뭐냐? 욕심이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욕심만 빼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말씀 9절 한번 볼까요? 욕심을 빼야 돼요.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구하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권력을 더 강하게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한마디 없어요. 누가 이 많은 백성들을 정말 선악을 구분할 수가 있겠나이까? 제대로 재판할 수가 있겠나이까? 주여, 주의 종에게 뭘 달라고요? 듣는 마음을 달래요. 따라할까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들을 선악을 구별하고 재판하게 하옵소서. 이거 판사들이 들어야 될 얘기예요. 법관들이 들어야 될 얘기예요. 듣는 마음이, 귀가 없잖아요.
억울하게 온 사람들 얘기를 안 듣잖아요. 안 듣고 잔소리만 하고 훈계하려고만 하고 가르치려고만 해. 자기도 모자른 게. 판사가 뭘 대단합니까? 그 사람들도 인간 아닙니까? 자기네들도 불의를 일으키고 모든 악을 행할 때가 더 많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가르치려고만 해. 억울하게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재판관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옆에가 사법연수원이 있는데 여기서 꼭 가르쳐야 될 말씀이 뭐냐면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되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선한 마음으로 재판하게 하시고 이 억울하게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재판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없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 백성들을 위한 기도, 이 순수한 이 기도에 하나님 마음이 감동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재판관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분들이 거의 다인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아니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음성을 듣질 않아. 얼마 전에는 45년 만에, 얼마 전에는 50년 만에 그 무죄인 것이 증명이 돼서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 우리 뉴스에서 봤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40-50년을 감옥에서 지냈는데, 아니 청춘이 아니라 인생을 거기서 보냈는데 나중에 무죄라는 게 나왔어. 그때 잘못 오판한 재판관은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큰 죄, 한 인생을 망가뜨리는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재판관 되려고 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아요. 정죄하지 말아요. 정죄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을 나에게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정말 선악을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건강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쁜 여자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구한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구했다 이 말이에요.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들었죠. 11절 보세요. 본문 말씀 11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온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너는 어떻게 욕심이 없니? 자기를 위해서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온수 갚아달라는 것도 없잖아. 오직 백성들에게 선악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재판장이 되게 해달라고, 왕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안 하잖아.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게 훌륭하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 시작하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세요 하는데 너는 주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내가 백성들을 섬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가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너무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돼야 되고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기도가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주셨죠. 12절 보세요. 본문 12절 시작.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니까.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우리 앞에서도 뒤에서도 이러한 사람에게 이러한 지혜를 준 자가 없을 만큼의 그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무슨 왕이라고 불러요? 지혜의 왕이다. 이전에 살던 사람도 이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없었고 이후의 사람도 이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심 없이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지혜만 딱 주셨겠어요? 지혜 말고도 부귀영화도 주셨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성경에 써 있어요. 13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또 너가 구하는
구하지 아니한 것 중에 부귀와 영화도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너가 만일 너희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장수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부귀, 영화, 건강, 장수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몽땅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것을 구하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것을 구하매 주의 마음에 든지라. 사랑이 들어있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요, 여기 겸손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요, 욕심을 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하여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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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 쏙 안 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해서 많은 응답과 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솔로몬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기도를 하여 큰 복받아 큰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